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하면 찬송을 하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고리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들 되나니 은혜로다. 전산날 흐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벌단 쌓은 곰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일을 보러 차로 다니면서 차 안에서 한 얘기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교통, 소통, 서로 통하는 소통에 대한 얘기. 바우가 교회를 떠나갔죠. 그런데 바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잖아.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되니까. 바우에게는 뭐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바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단절됐습니다. 투절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핸드폰도 있지만 지식도 소통의 수단입니다. 어떤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용어를 알고요.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문학적인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언제 얘기했고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맥을 이어서 오고 있다는 그 흐름을 알고 있고 그 말한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뭔 얘기하면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알게 되는 이게 소통이에요. 영어를 알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죠. 영어를 모르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뭔 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샬라샬라만 왔다 갔다가만 안 하지. 뭔 말하는지를 모르잖아. 그거는 귀를 막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귀를 막고 있으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있어도 어떤 정보, 어떤 소통의 내용, 어떤 앱을 갖고 깔고 있는가에 따라서 소통이 되고 불통이 되고 단절이 됩니다. 바우는 아예 폰이 없으니까 단절이고 같은 공간 내에 있어도 지식, 가진 내용, 정보력 그리고 어떤 앱 그리고 어떤 언어권 이런 것에 의해서 소통되고 안 되고 이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뭔 말을 한 것 같은데 뭔 말했냐 물으면 모른다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소통하는 소통수단이 있죠. 그 소통수단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들이 소통을 단절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걸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죄를 십자가 보는 사람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 죄를 꺼내가지고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시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죄를 십자가에 공개 처형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저주, 지옥의 저주예요. 이거는 죽음의 저주는 지옥의 저주예요. 지옥불의 저주입니다. 지옥불의 저주는 불 속에 떨어져야 아픈가요? 그러기 전에 가시로 찌르잖아요. 가시로 확 찔러.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지옥불 고통이에요. 가시로 찔러? 창으로 막 찔러. 이거는 지옥불 고통이에요. 채찍으로 막 살점 떨어진 채찍 탁 때려가지고 확 채는 거야. 그러면 살점 떨어지죠. 이게 지옥불 고통을 체험하는 겁니다.
꼭 지옥 불 속에 떨어져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의 저주를 만인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죄의 이 파괴력, 지옥의 저주의 그 불의 고통, 이걸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시키면서, 공개 처형 당하면서 동시에 이걸 공개 처형시키는 거예요. 죄로 죽음을 당하는 공개 처형을 당해 예수님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동시에 죄를 공개 처형시키고 죽음의 지옥 저주를 공개 처형시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보는데 아, 사람 죽네, 고통당하고 아프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냥 이 아무것도 모르고 물 맛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렇게 이중적인 죄와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걸 보면서 동시에 저기에서 죄와 죽음이 공개 처형당하고 있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공개 처형시키고 파괴하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딱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여신 유일한 길이 된 겁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오셔서 증거하고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심령 안에 오셔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 백성됨을 인정하는 도장 찍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도장을 꽝 찍어서 내 때를 붙여주는 것이 성령의 인내주하심이에요. 인치심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 백성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자기 영혼에 인을 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알아. 자기 영혼이. 에?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14장 20절의 말씀이 그날에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님 안에 삼위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은 아들 예수도 계시는 거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는 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죽을 몸 갖고 있지만 죽지 않을 신과 같은 이러한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특징은 영원히 거하신다.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영원히 함께 있게 한다라는 특징. 있다가 기분 나쁘면 가거나 그러지 않아.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거하시는데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14장 16절 보면 그렇게 영으로 오셔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청구하죠. 네, 아버지께 구하겠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를 청구하시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17절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거짓 영이에요. 마귀는 거짓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 거짓 영,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데 진리처럼 얘기를 해.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어떠냐 하면 세상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받지 못한다.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신자는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아나니 너희는 안다. 알고 모르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의 그 역사를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귀 여기지를 못하죠. 귀 여기겠어요? 안 귀해.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있는지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어찌 구하겠는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서 믿는 자 안에 있게 하시고 인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셔 도장을 꽝 찍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재료가 말씀이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앱을 컴퓨터에 까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착착착 여기저기에 이렇게 들어 안겨야 돼. 이 말씀들이 앱처럼 안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신비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맛이 있고 능력 있고 효용 있게 펼치는 작업을 하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 성령.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새기고 해야 된다.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재료를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죽음에 직면할 때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과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니까 이 세상의 법칙에 좌우되게 돼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윤리입니다. 윤리, 무윤리. 윤리 있느냐 없느냐, 그건 윤리가 기다 아니다, 우리는 윤리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반대한다 하면서 윤리를 논하는, 윤리와 도덕을 논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이런저런 찬반이 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윤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윤리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윤리라는 기준을 들이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느낌과 자기의 느낌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느낌과 이익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옛날에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 딱 챙기고 자기만 이해하는 사람을 제 이기주의야. 그런데 요즘은 이기주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저렇게 해야 돼. 자기부터 챙기고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전부 이기주의화 돼갖고, 이기주의를 누가 말을 못해. 말하면 맞아 이제는. 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윤리 옳고 그르고 따지고 말하지 마, 이런 무윤리 시대. 그러면서 이제는 말이야,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장가도 가지 말고 자기 그냥 느낌과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랑을 누가 말해내? 사랑의 가치를 논한다. 아, 너 그거 저거 광야에 가서나 불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노래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없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8절에 사랑은 어디에 있다게요? 아가방? 어? 4장 요한 1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가 벌써? 사랑을 사러 들어갔나?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사랑이라. 하느님은 요거는 천주교식의 번역입니다. 이거 번역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하느님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네. 이게 개신교적인 번역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바탕을 속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근본 바탕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 원수를 위해 아들을 보내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세상은 지금 무신론, 신을 없애버렸어요. 무윤리, 윤리를 죽여버렸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느낌을 따르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의 가치가 자기에게 집중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웃 없어요. 형제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자기. 이제 그렇게 갑니다. 세상 말세의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어진다는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가지고 사랑은 불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불인데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냉랭해지죠. 예. 그 노래가 있는데 이 냉정한 세상 예? 못 살겠네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예, 냉정한 세상. 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인데 세상은 사랑이 없어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재난, 재앙, 기근 이런 것들이 계속 덮치고 그러면요. 우선 자기 먹고 살기니까 전부 개인주의가 넘어서서 이기주의. 예. 이기주의 넘어서서 각자주의. 전부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서 사랑은 상호주의거든요. 관계예요,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세상.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해라. 새 계명을 준다. 이게요, 새 계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건데 이게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에 이게요 바닥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연합이 돼 있지 않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생명이며 사랑은 불이며 사랑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철학자가 사랑이라 안 했어요? 예. 어떤 정치가 사랑이라 하지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생명, 사랑의 불, 사랑의 영혼이 우리 안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만이 이 사랑이 식어버린 죽음이 지배하는 저주가 이 세상을 핥히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생명의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하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명령이다.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38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 말하고 40절에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온 성경,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딱 이렇게 뭐 창출 내민신 해가지고 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묶음으로 분류해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 원전적인 분류는 바로 시편 이것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해서 세 분류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복속이 되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대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랑 같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안에 사랑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지금 자기 안에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뚜뚜 사랑 있는가 없는가 보겠어요?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사랑이 있나 없나? 그래서 태진아가 부른 노래가 생각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것을 불 꺼진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불 꺼진 창이요. 사랑이 없는 불 꺼진 창. 그러니 무슨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은혜는 사랑이 많아. 어제도 닭발 사왔어. 오늘은 닭 날개를 사올라나?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등불들, 하나님의 빛들이 되길 바랍니다.